창세기 22장 1절로 14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그러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항상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사환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의 썰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지시하시는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에 멀리 바라본지라. 이 아브라함이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취하여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굴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가로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신 곳에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뿌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길박하여 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불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이리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제가 어릴 때 이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무슨 얘기인지를 잘 몰랐습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를 나왔죠. 어린 나이에 주일학교 참여하고 주일학교 반사 선생님으로부터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듣고 성탄절이 되면 연극도 하고 그죠. 그렇게 했어요. 그랬는데 어느 날 제가 12살이 되었을 때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는 뭔가 들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계셔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침에 해를 뜨게 하시고 저녁에는 달을 뜨게 하시고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것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그까지는 알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는 거. 근데 예수님은 왜 계시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데 하나님께 아드님이 계셨구나. 그리고 십자가는 왜 또 있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러면 성탄절은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기 예수로 오셨고 축하드리는데 이 모든 게 하나로 연결이 되지 않는 하나님, 예수님, 십자가 그리고 성탄절 이런 것들이 부활절 다 따로따로해요. 그래서 그것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몰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은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동일한 그런 생각과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철학자가 있죠. 볼테르라는 철학자가 있었는데 프랑스의 혁명을 기초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성경에 대해서 얼마나 무식했는지 몰라요. 성경은 100년 내에 다 사라질 거라고 호언장담을 했었죠. 근데 그 사람이 살던 집에 온 집은 성경으로 지금 가득 차 있습니다. 성경이 사라질 거라고 했는데 안 사라졌죠.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학교 학생 수준도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이거만큼도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독교에 대해서 아주 험하게 얘기를 하고 있죠. 사실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사랑의 편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 얘기예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성경이 온통 그 예수님의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그들과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그런 복음 이야기인 것입니다.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을 알고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낸 것입니다.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문을 두드리는 분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 구원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뉴욕의 세계 무역센터가 테러를 당했을 때 그때 그 빌딩이 무너지는 것을 알면서도 수많은 소방대원들이 수백 명이 그 안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구조하러 들어가서 결국 함께 목숨을 잃었지 않습니까? 이 소방대원이 바로 구원자인 것입니다. 구세주죠. 바로 그러한 일을 한 것이 우리 예수님 자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성경을 자세히 풀어 해석해 주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고서도 알 수가 없는 거죠. 성경 얘기가 누구 얘기라고 예수님 자신에 관한 얘기라는 것을 제자들에게도 자세하게 풀어줬다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3년 동안 따라다니고 예수님 기적 일으키고 이런 것만 와 하고 봤지. 이 성경 말씀이 구석구석이 다 예수님에 관한 얘기인 줄 몰랐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의 모든 인물들, 사건들, 예화들, 시편들, 역사 이야기 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그리고 그분의 사역과 죽으심, 부활과 재림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상징하고 있는 모형이라는 것입니다. 모세나 요셉, 아브라함 얘기, 다윗 얘기, 요나 얘기들은 다 예수님을 비유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메시아에 관한 첫 번째 예언은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할 것이라 하시고 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범죄하게 하고 선악과를 따먹게 했던 이 뱀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 두 분이나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이 나오죠. 여자의 후손은 뱀의 후손과 원수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자의 후손은 마귀의 후손과 대적하는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직접적으로는 여자의 후손은 메시아를 말하고 있죠.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뱀은 사단을 말하고 있습니다. 메시아는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마귀의 권세를 깨뜨릴 것을 바로 이 말씀에서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언의 말씀은 메시아가 남자의 후손이 아닐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모든 인류, 모든 사람들은 다 남자의 후손입니다. 남자의 씨를 받아서 태어난 자손이라는 것이죠. 남자가 없으면 절대로 아이는 태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성경은 남자의 씨가 없이 동정녀에게서 메시아가 날 것이라고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성경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씀이죠. 이사야 선지자도 메시아가 처녀의 몸에서 탄생할 것을 분명하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7장 14, 15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부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옮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이게 처녀는 결혼 전에 리브가 창세기 24장에 리브가를 가리켜서 쓰던 그 말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알마라는 말을 쓰는데 출애굽기 2장 8절에도 나옵니다. 미리암은 바로 이렇게 사용한 말입니다. 그 리브가나 미리암이나 다 마리아나 같은 이름이에요. 같은 뜻입니다. 다른 발음이고. 이 처녀를 말하는 것입니다. 악을 부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옮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어른이 되기 전에, 철들기 전에는 평범한 아이처럼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부터 그 모든 사역을 성경은 기록하고 예언해주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미가서 5장 2절에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는 유다족 속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베들레헴은 무슨 뜻입니까? 떡집이라는 뜻이죠. 에브라다는 풍성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풍성한 떡집, 떡이 풍성한 곳, 그런 뜻이죠. 베들레헴은 비록 겉보기에는 작은 타운이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한 곳이다. 떡이 풍성하다.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는데 그 떡이 누구라고 말했습니까? 예수님 자신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태어난 메시아는 근본 영원부터 계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뿐만 아니라 성경은 여러 인물을 통해서 예수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삭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예수님의 삶과 사역에 대해서 미리 예언해 주신 내용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삭을 살펴보면 이거 참 예수님 얘기하고 아주 비슷하다 하는 것을 알게 되죠. 그 성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삭이 리브가를 만날 때 하는 장면이 성경에 나오죠. 뭐 하고 있었습니까? 레베카가 처음 이삭을 만날 때 들판에 나와서 묵상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 묵상이라는 히브리 말은 하나님을 묵상하고 기도할 때 쓰는 말입니다. 한적한 곳에서 혼자 기도하러 가시던 예수님의 모습과 같은 것이죠. 예수님은 자주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이삭은 또 마치 교회를 사랑하신 예수님처럼 리브가만을 사랑했습니다. 다른 아내를 두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면 보통 두 번째 아내를 두었죠. 그런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삭은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응답을 받고 두 아들을 얻었던 것입니다. 이 모습도 예수님을 닮았죠. 또 이삭이 우물을 파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부당하게 그 우물을 뺏었죠. 그럴 때 그는 그들과 다투거나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고 다른 곳으로 가서 또 팠습니다. 또 팠더니 와서 자기 땅에서 팠다고 돌로 메워버리고 할 때 그들과 끝까지 다투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그들을 피해서 가서 우물을 파는데 팔 때마다 물이 계속 흘러나왔습니다. 이건 거의 기적에 가까운 겁니다. 여러분, 요즘에 물 팔 때는 물이 있는 곳을 찾아가잖아요. 물이 있는 곳을. 근데 사막 같은 땅에서는, 산지에서는 물 나오기가 참 힘들고 물 있는 곳을 찾아도 굉장히 깊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어디에서 물이 나올지도 모르는데 물을 파서 들어가면 대공사였던 겁니다. 멀리서부터 파들어가서 안으로 운추형으로 파고 들어가야 됩니다. 깊이 들어가려면 엄청난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나 할 수가 없는데 그걸 몇 번이나 팠는데 그때마다 물이 펄펄 나왔다는 거죠.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삭이 그 땅에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의 수확을 했습니다. 이건 기적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 예수님 당시도 아니고 아브라함 당시 그 고대에 농사를 지어서 10배 수확하면 대풍이었다고요. 10배. 그 고대에는 농사법이 잘 발달이 아직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삭의 직업이 무엇입니까? 목축업입니다. 목축업. 짐승을 몰고 다니면서 상업을 하는 그런 사람이 그 터 잡는 그곳에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를 얻었다는 것은 너무나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깜짝 놀라고 말았죠. 결국 블레셋이 너무 놀라서 야, 이삭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그에게 굴복했습니다. 그리고 이삭과 화해를 했죠. 화평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삭은 너무나 훌륭한 메시아의 모형인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삭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미리 보여주었다는 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바치라고 명령했습니다. 여러분, 이건 성경에 나와 있기는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번제로 바치는 걸 미워하시잖아요. 미워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하신 거예요. 제물로 바치라고 해서. 모리아 산은 미래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곳입니다. 그러나 이삭의 죽음은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었지. 오늘 말씀해 보면 뭐라고 시작합니까? 아브라함의 신앙을 시험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이 아브라함 때문에 지금 죽어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 때문에.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은 모든 이스라엘과 그 후손을 대표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이 택한 백성 아브라함과 그 후손을 위해서 대신 죽어야 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이 모리아 산에 올라갈 때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께 물었습니다. 아버지, 풀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은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그때 이삭은 예감을 했습니다. 자신이 죽어야 한다는 걸 예감했던 겁니다.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과 나눈 대화는 마치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와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 이 십자가만은 피하게 해주소. 이게 십자가는 아니지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리고는 순종하셨던 것입니다. 이삭은 산에 오른 후에 아브라함이 죽이려고 칼을 들었을 때도 전혀 저항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이삭은 온전히 순종하고 자신의 목숨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신약의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다고 하지 않습니다. 비유하면 구약은 성도들이 오실 메시아를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오실 메시아를 예수님을 몰랐지만 하나님 백성으로 인정을 받은 것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은 이삭의 죽음을 알았죠. 그리고 그를 믿음으로 그 죽음에 동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도 모르게 이루어진 상징적인 것이에요. 이삭의 희생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믿음으로 영적인 아브라함 후손인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상징이고 모형이라고 했습니다. 이삭은 그 죽음의 순간에 실제로 그 죽음을 받아들이는 경험을 했던 것입니다. 이삭은 정말 자신이 죽는 것처럼 그 고통과 절망을 경험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칼로 찌르려는 한순간 아버지로부터 버림받는 그런 고통까지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바로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단절을 겪은 예수님의 그런 고통이었던 것입니다. 이삭은 제단에서 내려와 살아남은 후에 마치 자신이 다시 부활한 것 같은 존재가 됐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에는 이 사건을 이렇게 말합니다.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받은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이삭으로부터 태어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삭의 죽음과 부활에 자연스럽게 동참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새 생명 얻은 우리도 믿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동참하게 된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한 것이 아니지만 믿음으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믿음으로 동참하게 됐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진리를 이삭의 희생을 통해서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자녀로 태어나서 구원받은 것은 아니죠. 아브라함과 이삭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것 같으니라.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브라함의 후손
믿음의 후손이 되고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삭의 출생도 예수님과 아주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이삭은 아이 못 낳는 부모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 때 어머니 사라는 90세입니다. 아브라함이 늙어서 아이를 낳을 수가 없습니다. 남편이 있다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사라 자신도 늙어서 경수가 끊어진 지 옛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삭은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주신 아들인 것입니다. 마리아가 남편 없이 전유몸으로 아들을 낳은 것과 같습니다. 사라는 천사가 아이를 낳을 거라고 말했을 때 속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웃었죠. 마리아는 하나님을 믿었지만 천녀가 어떻게 임신할 것입니까? 라고 물었던 것입니다. 두 사람 다 천사가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확신을 시켜 주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렇게 될 거라고 확신을 시켜주었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모든 성경이 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인 것을 믿게 되면 우리는 더욱더 예수님의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을 할 때마다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을 생각하고 또 그분의 십자가 은혜에 감사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십니다. 이제 오직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부활과 영생을 소망하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우리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영생권을 얻는 진리를 말씀을 통해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며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면 그분의 희생과 사랑을 생각하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와 함께 동행하는 복된 줄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